거룩한 삶은 교회와 관련성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이죠. 잘라냄, 분리됨, 더러운 것과 분리된 상태, 속된 것과 분리되고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 1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참 어려운 시절이죠. 60년대 그때니까요. 그러니까 별로 갈 곳도 없고요. 이제 교회를 어떤 분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성도들의 따뜻한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자꾸 이제 자주 가게 됐죠. 새벽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공예배 다 가고 그랬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만 가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안식처구나. 어떤 면을 보면 교회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곳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소일의 문답 제35문답입니다. 질문이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이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능히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만 부르면 너무 좋았어요. 그 찬양이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게 맞죠?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렇게 나왔던 것 같으네요. 예, 그렇게. 참. 만약에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그러게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도 안 오고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웬만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왜요? 제가 해보니까 벌써 자세도 다르고요. 양발도 안 신고 반바지 입고 이 자세가 이상해요. 네. 왜? 아무도 안 보잖아.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제가 지켜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방황해요. 그 인생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계속 일이 꼬여요. 될 리가 없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요.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신자 비슷하게 살면서
길거리 가서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권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끊었대.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배를 한 번 빼먹었어요. 지금부터 10대에서 지금까지 한 번 빼먹었는데 해수욕장 놀러 가지라고 빼먹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예배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 신병교육대 훈련받으러 딱 갔잖아요. 갔는데 주일이 딱 됐는데요. 빨간 모자 쓴 사람이 환자들 나와 그러더라고요. 나 뭐 기도해 줄라나?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아무도 안 나가. 그래서 저는 나갔죠. 그랬더니 이 손으로 가슴을 팍 치면서 너 환자야? 너 예수 믿어 진짜? 진짜? 아이고, 얼마나 조롱하는지. 예?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라는데 저 어디로 가더니 교회로 딱 들어가. 예. 참 그 부대 안에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은혜 중에 은혜야. 가서 앞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는데 눈물이 쭈르륵 흐르더라고요. 올 자리 왔구나. 그러면서 왜 그렇게 초코파이는 주는지 초코파이 하나 딱 주어서 그걸 먹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내적인 힘이 확 생기고 소망이 막 생기는 거 있죠. 이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교회 갔을 때 보니까 성도들이 주변 청년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 있죠. 잘해주면서 저희 집이 이제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드렸는데 제삿 날짜 됐다고 이제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자기가 인도해 주겠대. 그러냐고. 그러더만 뭐 어떻게 할 줄 알아. 자기가 와서 다 하더라고요. 추도 예배 드린다고. 네. 그런데 저는 제사 안 했지만은 형들은 또 드리더라고 제사를. 막 그러면서 막 교회 안, 가정 안에 막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가족들이 결국에 다 예수 믿게 되더라고요. 네. 제사 다 없어지고 무당 끼고 살았던 거 다 사라져 버리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게 복 받는 길이거든.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교회형 인간 첫 번째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에 가서 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찬송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집에서 계속해서 뭔가 막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부르고, 예? 뭔가 놓고 빌고 기도하고 물 떠놓고 빌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와요. 누가?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야. 귀신이 온다니까요. 귀신이 와서 예배를 받아먹는 거예요. 응? 그 귀신이 와서 영광 받고 계속해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마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 자, 보세요. 첫째로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 처음으로 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제단을 쌓았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기는 곳마다 돌단 제사를 쌓았어요. 제단을 드렸다니까요. 제단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양을 잡더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 돌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희한하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요. 거기에 찾아오신다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정 제단을 쌓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다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조금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니까 장막, 성막, 회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모세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 성막에 구름이 덮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구름이 임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임재해버리면요, 증거가 나타나게 됐어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와보세요. 대통령이 왔다 가면은 여러분 집안은 완전히 싹 바뀝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막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다가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딱 해놓고 이제 성전 그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구름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솔로몬 성전에 항상 있겠대요. 새은의 교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자, 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죠.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능력이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은 자들, 그리고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그곳, 비록 마가다락에 모였지만 건물은 비록 허름허름하지만 그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지금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천국을 딱 보았어요. 천국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교회가 없네. 아니 십자가도 없네. 아니 뭔가 세원에 끼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천국 자체가 교회야. 교회 따로 있을 필요 없고 십자가 다시 세울 필요가 없어. 왜냐? 그 곳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 응?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 받는 통로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 돼요. 모이기에 힘썼다 그러죠. 사도행전 2장 1절 46절에 가서 보면은 한 곳에 모였더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음식을 또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전도에서 세워놓은 에베소 이 교회를 놔두고 성령에 매여서 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갑니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의지, 성령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가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불러서 그들을 감독을 시킵니다. 교회를 당신들이 좀 보살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딱 하는데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장로님들에게 위탁을 하고 바울이 떠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워진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값을 줬어. 그러니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성도들도 보살펴야 되지만 이 공동체 세운의 교회도 우리들은 보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우기입니다. 나중에는 건물도 세웠죠.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교회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라고 하는데 교회를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건축하기 전과 건축하고 난 이후에 축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러면서 스가랴서 8장 20절에서 2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성도들이 이제 성전을 지은 곳으로 막 가는데 사람들이 그 가는 성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10명이 막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사람들, 대상자들, 가족들이 막 교회를 향하여 온다라는 거죠. 그게요, 교회. 어제도 우리 최은이가 교회를 왔잖아요. 예전에 우리 캠프 때 만났던 아이인데 최은이라는 아이가 좀 힘든 아이예요. 근데 어제 제가 전도 현장 가서 쭉 보는데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어떤 권사님하고 막 이화를 하는데 뭐 어디 인천에서 뭐 자기가 집이 인천인데 막 왔다고 오면서 막 횡수수술하면서 뭐 돈 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했나 봐요.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나는 지금 돈도 없는데 좀 안타깝다고. 그래서 저도 어디서 봤나 안 봤나 몰라가지고 야, 경찰에다 좀 신고를 해야 되겠네 그랬죠. 그랬더니 벌쩍 뛰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이게 뭐가 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아이가 다리를 절고 있고 막 피부도 안 좋고 어제 추웠는데 반팔 입고 그래서 진짜 인천에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해서 그냥 걱정이 얼마나 돼. 그래서 내가 막 뒤를 따라갔어요. 날아갔는데
가니까 막 여기 막 이렇게 끼웃끼웃하면서 막 가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라. 그래서 너 배고프니? 예. 춥지? 추워요. 그럼 김밥 한 줄 먹을까? 그렇다고요. 저보다도 더 잘 아는 게 뭐냐면, 그리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여기 편의점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야, 고수구나. 그리고 가자. 그래서 편의점 갔더니 뭐 삼각김밥이 있더라고. 삼각김밥 이거하고요. 우동 뭡니까? 컵라면 그거하고 딱 챙기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먹어라. 이제 먹고 내가 조곤조곤 옆에 서서 나는 이제 먹는 거 쳐다보면서 물어봤어요. 너 그러면 인천에서 왔는데 너 학교는 어디에 다녀? 너 학교가 뭐야? 그랬더니 강서초등학교 다닌다네. 그럼 강서초등학교 뭐 그 바로 앞에잖아.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그래? 그럼 희한하네. 그럼 너 집이 어디야? 대방 아파트래? 아니 대방 아파트는 바로 여기인데? 너 인천 아니구만.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찾아줘야 되게 생겼는데. 그래서 자초정 이야기를 들었죠. 동생 하나 있고요. 이름도 최훈이라고 하고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옛날에 나 알았던지 몰라. 옛날에 기도는 했는데 이제 기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는데 근데 너 최훈아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교회 다녀본 적 있어? 예. 할머니 따라서 저 어디 평강제일교회 다니는데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가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쩔락쩔락 오면 따라와요. 예. 교회 가면 아마 애들이 있을 거야. 가보자. 이제 왔는데 이만치 오니까 애가 어디서 많이 가본 데야. 가본 적이 있대 여기를. 그러면서 탁 하나 한젤리 전도사요? 그러더라고. 한젤리 전도사를 안다는 거예요. 한젤리 전도사. 그래? 야, 너 기억력 진짜 대빵이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와봤다는 거지. 그러면서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 토요학교 하고 애가 또 이제 간식도 먹고 그리고 이제 보냈잖아요. 보내고서 나도 이제 뭐 현장 가고 집에 왔거든요. 근데 뭐 연락이 왔어. 아니 그 동생 데리고 또 왔다는 겁니다. 동생 데리고 다시 교회를 재차 방문을 했대요. 이야 이게 사명자구나. 금방 전도하네. 그래서 또 정우 동생을 데리고 왔대요 교회를. 응? 그래서 참 하고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낸 영혼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뭐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토요학교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도들 따라서 옷자락을 잡고 온다고 하더니 우리 정우가 따로 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네? 감사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27편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의 성전 교회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 성전에서 살고 싶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래요. 그렇구나. 교회 안에다가 숙소를 지어야 되겠구나. 왜? 교회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또 숙소도 마련해서 같이 기거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또 여기서 기도하고 바로 옆에 교회는 할머니들이 먹고 자고 하는 교회가 옆에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막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라 자손의 고백 시편 84편 5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시온이 뭡니까? 성전이. 시온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대로, 큰 길이 열려 있다. 교회로 가는 큰 길이 열렸는데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왜냐? 시편에 가서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한 4개,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라라는 사람은 민수기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광약길을 걸어가는데 모세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따지고 들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 레위 지파인데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막 모세를 힘들게 해요. 교회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요, 그 고라 자손 그 팀들 한 곳에 모아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다 땅속에다 가둬버리고 딱 뚜껑 딱 땅 붙여버려요. 다 죽어버리죠. 그것을 누가 봤느냐? 자손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목사님을 우습게 여기고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고 이러니까 우리들은 우리 고라 부모님처럼 살면 안 돼. 그때부터 이 자손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많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를 지어서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교회를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큰 길. 교회를 통하여 복을 많이 받게 되죠. 큰 두 번째입니다. 소위를 문답입니다. 35문답.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성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한 삶 살기를 해야 됩니다. 옷 갈아입기. 여러분, 옷을 자주 갈아입지요. 어떤 사람은 옷을 갈아입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속옷도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안 갈아입어요. 안 갈아입어가지고 그 참 희한해. 몸이 얼마나 목욕도 안 하지, 옷도 안 갈아입지, 막 가려운데 밤이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옷 벗어가지고 이 잡는이라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요. 이를 딱 뜨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네. 밥 먹을 때 피가 탁 튀겨서 얼굴 바쁘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입니다. 네? 여러분, 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돼요. 이 생깁니다. 목욕도 자주 하고요. 가려워요, 몸이? 네. 네. 그 몸을 깨끗하게 해야죠. 오늘 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몸을 씻고 왔을 거 아닙니까? 옷을 갈아입고. 그렇듯이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꾸만 때가 묻어요. 영적인 때가 묻어. 자꾸 더럽혀져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더러워진다니까요. 더러워져요. 수염도 깎고요. 깨끗하게 자꾸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는 도사가 아니잖아요. 도사대로 수염을 기르지만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옛사람 벗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 구습이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전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낡은 풍습,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체질, 버릇, 습관, 그러한 고정관념, 어떤 그러한 상처, 중독, 이런 것들을 벗어라. 벗어야죠. 벗어야죠. 여러분 그 더러워진 옷을 안 벗고 그 위에다 또 입고 그래요? 아니죠. 벗고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자녀답게 새 사람 모습을 지니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요? 예? 옛날 참 사람들이 김익두이라는 깡패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고. 술 먹으면 술값도 안 내고 안 낼 뿐만 아니라 그 술집 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 다 뒤집고 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주먹 왕이요, 왕. 이런 사람이요, 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더 괴롭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거 뭐 서양 귀신이라고 그래서 서양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요, 선교사님이 집회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복음 듣고 거기서 예수 믿고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죠. 그 이후부터 그 김익두가 변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성경 속에 빠져가지고요, 성경에 잡혀버린 겁니다.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가 나중에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요. 목사가 돼서 부흥강사가 돼서 전국 강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 그런 제자가 나오잖아, 요 사람. 그런데 요 김익두 목사가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한테. 부고장에 김익두는 죽었다, 다 부고장 돌렸어요. 그래 김익두네 집으로 막 사람들이 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잘 죽었다고. 그런데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막 너무 기쁜데 가서는 아이고 막 그래요. 왜 죽었어 막 그러면. 그런데 방문을 썩 열고 김익두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가 하는 말이,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된 김익두가 새로 탄생했습니다. 탄생했습니다. 나는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요, 그 교회 앞에서 성도들 다 불러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부정하고 했는데, 딱 4명이 교회 앞에 딱 섰는데 김익두 목사님 딸과 함께 4명이 딱 선 겁니다. 예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총 맞아 다 4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그 믿음을 본 사람이 누구냐? 김옥도 목사님 아들 김용식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요, 얼마나 독실한 크리스찬이니,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축구 선수가 됐어요. 그가요, A매치 데뷔골을 넣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첫 번째로. 그리고 나중에는 감독을 했죠. 국가대표 감독을 해서 아시안컵 우승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모일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렇다고잖아요. 다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할렐루야 감독까지 됐어요. 축구단에. 그 정도로 그 후손이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마귀의 자녀로 살았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편 51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서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내 입이 악기다 이 말이죠. 내 입술로 주님을 많이 노래하고 찬양해야 돼. 그리고 내 얼굴은 교회 간판이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행동은 전도지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불신자 바로왕이 볼 때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러잖아요. 바로왕이 뿅 가버립니다. 전도지.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고백,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심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삽니까? 앞으로 미래가, 지금 생각하는 게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연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나는 하나님의 성전. 세 가지 한번 읽어봅니다. 축복의 통로인 교회 중심의 삶 살기 위해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요? 옛사람의 삶 중에 무엇을 벗어버릴까요?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감동하도록 살아봅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교회형 인간으로,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해주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삶 살기를 우리가 도전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